할렐루야. 복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은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합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꿈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잠언 29장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을 넣어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소원을 우리 속에 넣어두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주님이 이끌어 가신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은 꿈쟁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렇게 형제들에게 요셉이 꿨던 꿈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7절에 이렇게 꿈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의 형제들은 남자가 12명이었습니다. 보니까 12. 그래서 11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합니다. 이렇게 꿈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도 또 꿈 얘기가 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은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서 해는 아버지 야곱을 말하고 달은 어머니 리브가를 말하고 그리고 11별은 11 형제들을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 얘기하고서 형들에게 칭찬받기는커녕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꾼 꿈대로 일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꿈이 완성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둘째로 요셉은 꿈 때문에 형제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 자신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다듬는 과정임을 성경에서 통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겜 땅에서 형들이 양을 치는데 양들이 잘 있는지 또 형님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때 아닌 형님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더라.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형님들이 요셉을 물이 없는 우물 속에 굶어 죽으라고 넣어놨는데 유다가 야 어떻게 동생을 굶어 죽이겠느냐 저기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구원받아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 신하 취인이 되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꾼 자는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잠시 동안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했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당한 고난은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쓰기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그래도 안에서 고난은 오히려 꿈을 담을 축복의 그릇을 빚어가는 과정의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잠시 동안 너무 힘들지요. 이해도 안 되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 같은 믿음이 축복의 그릇을 담을 만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이 됐든지 그것이 그의 마음이 됐든지 그것이 혹은 그 가정 전체가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든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축복의 그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그 길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참새도 팔려가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참새도 땅에 툭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인간이 노예로 팔려간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요셉은 고통스러운 인내 과정이 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자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의 옷을 입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겠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순종하기 위하여 세겜 땅에서 형님들이 양을 치는데 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혹은 형님들이 들판에서 건강을 하시는지 또 가면서 형님들이 먹을 것도 싸 가져갔는데 아니 때 아니게 형님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온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또 혹은 이해가 안 돼서 형님들 만나기만 해봐라 죽이겠다고 복수심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방법 없어요.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자신의 환경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전히 노예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노예는 물건이었거든요. 주인에 의하여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어요. 또 기분 나쁘면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심도 있고 억울한 감정도 있었지만은 그건 감정이고
현실은 마치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처럼 자신은 여전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 물건에 비하는 노예 신분으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창조주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성경 계속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말씀 4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보디발 집안이 평안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 집안이 형통했다. 요셉이 들어가니까 그 집안이 형통하고 곡식이 잘 된 것을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보고서 유심히 보니까 히브리 저 청년이 여호와를 섬긴 것을 알고 그 신실함을 인정하고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재산을 담당하는 총무로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늘 요셉과 함께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사랑을 나누자고 했던 것을 뿌리친 바람에 누명을 씌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억울한 일을 또 당하게 됩니다. 보디발 장군이 없는 사이에 보디발의 부인이 잘생기고 눈이 총명하고 아주 지혜가 있는 그 노예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 사랑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노예가 주인이 원하면 다 해야 될 거고 주인은 사랑을 나누고 그 노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계속 요셉은 말하면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하고서 뿌리쳐 나가다가 오히려 여보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나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소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가는 요셉의 기과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색 옷을 입던 요셉은 노예 옷에서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는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분과 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사람은 수영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화를 신고 축구 유니폼을 입은 사람은 축구를 좋아하는 운동선수거나 운동장에 간 것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은 등산 가는가 보거나 혹은 갔다 오는가 보거나 그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자기 형님들은 꿈도 못 꿨던 비단 옷을 아버지에게 입혀줬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부인 라헬을 통하여 얻었던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편애가 오히려 시기심을 일으킨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형들은 우리는 채색 옷 만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요셉은 채색 옷을 입히냐고 늘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채색 옷에서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 옷에서 죄수의 옷을 입는 처량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셉이 되었었죠? 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잘못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요셉이 꾼 꿈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형제들 앞에 엎드려 절을 받는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2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금수레를 태워줬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때 곡식을 많이 저장하고 7년 흉년 때 곡식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총리가 되는 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제들 사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70명의 형제들이 애굽의 곡식을 사러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도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총리 앞에 다 절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꿨던 꿈,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고 어머니도 11 형제가 다 자기에게 절을 하고 요셉이 지난날 꿨던 꿈을 생각하면서 잠시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오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은 가면을 벗듯이 여러분 제가 총리지만 여러분의 형제 요셉입니다. 깜짝 놀라지요. 제가 아버지 아들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놀래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놀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형님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잘 해석해서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때 전국 곳곳마다 창고를 지어 곡식을 저장하게 하였고 흉년 때 곡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나님이 나로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래전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꿈 얘기하고서 시기를 받았었지요. 그 총리가 되기까지는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 꿈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설렙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20년, 30년 동안 인생의 파란만장한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어디 나와서 5분 동안 10분 동안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것만 생각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연단을 우리는 다 빼버린 것을 보십시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던 것은 우리는 역설적으로 형님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간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운명, 자기 인생을 도무지 꿈을 꿀 수 없는 노예의 신분, 죄수의 신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습니까? 그 꿈이 어떤 꿈은 2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내가 죽어서 보지 못한 내 자손들이 볼 수 있는 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꾸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따라하십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환난 다음에 인내 다음에 연단 다음에 소망 다음에 아름다운 응답의 결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포기의 시대,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모든 매스컴들마다 다 포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따라하십시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로마서 8장 24절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소망과 믿음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람이 뭐죠? 소망인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도 꿈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꿈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잠시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꿈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허용한 모든 것들을 능히 기쁨으로 잘 감당하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른 새벽에 주 앞에 나 주의 백성들 꿈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요셉은 꿈을 꿨지만 상상할 수 없는 환난도 고난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심리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요셉은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복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님들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애굽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인격의 성숙과 우리 삶의 태도의 성숙이 날마다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감사 예물들 구별한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남의 복으로 형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마귀 악한 영들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